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강도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회피자들, 방관자들, 세 번째는 이웃이 되어주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강도 만난 자, 죽음에 처해진 바로 그 사람까지 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등장인물들 중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 때문에 아주 사회가 혼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강도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비극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되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맥락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회피자들, 방관자들도 이 땅에 너무도 많죠. 내 인생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회피적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이웃의 어려움, 그리고 환난당한 이웃들에게 진정 선한 이웃이 되어지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환난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나오게 됐냐면, 환난당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 이웃이 되어드리는 분이다. 그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까지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국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강도는 심판의 대상이죠. 근데 강도들과 함께 더불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 범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염소물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염소물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악을 행한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아닌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염소무리로 구분되어져서 영벌에 처해지는 결과를 받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쓰는 이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런 선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본문에서 행함에 대한 강조가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과 맥락이 같다는 이야기죠. 15절, 16절 어떤 행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 헐벗고 일어날 안식이 없는데. 자,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게 맥락이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웃에 대한 얘기들 하잖아요. 굶주리고 헐벗고 또 목마르고 나그네 된,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 자, 그런데 16절,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 대해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 지금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게 말만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말만 잘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말만 잘해. 청산유수야. 근데 말을 줄이셔. 하나님, 사람은 속아요. 우리 말, 현란한 말로 사람은 속아요. 근데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속여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16절의 강조점이 뭐냐면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믿음을 살아 역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함이 누구와 같이요?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1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맥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너희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 주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이 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 역동하는 게 돼.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14절을 역전시키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면 우리의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인데요. 근데 그걸 주님은 정죄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셔요. 그 죄다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강도 만난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환난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이웃들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26절 이제 결론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 함께 읽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나 영혼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그 골격은 이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되라. 그 얘기 하나시잖아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는. 그렇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 역동하게 하여 능히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 않는 것이 중간지대가 아니라 위험지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교회에 붙여주시는 이웃들을 잘 돌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선한 이웃교회, 선한 이웃과 같은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도 같은 사람들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숱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남을 나라고 회피하고 방관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이 되어 돌보고 또